시편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심장이라 불리는 시편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안에 담긴 거함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을 퍼뜨리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노래인 시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노년의 신학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과 저녁 예배 때마다 그는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아직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시편의 아름다운 가락과 장엄한 구절들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영혼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시편의 많은 구절을 지금도 암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은 그의 정신과 영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구가 된 것입니다. 학문과 목회의 길을 오가며 숱한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시편은 언제나 그의 곁을 지키는 변함없는 동반자였습니다. 하루에 한 편 혹은 5편씩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마치 시편이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오래된 책이 지금의 내 마음을 이토록 정확히 알고 있을까? 그는 감탄하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토록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2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찬송가이자 기도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상에서 터져나오는 환희를 느낄 때, 혹은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고립감을 느낄 때, 시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지.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혹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시편이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은 없습니다. 시편은 위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아래에서도 우리를 받쳐주는 가장 완전한 영혼의 안내서입니다. 한 신학자가 젊은 시절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20살의 학생 시절, 그는 속죄론이라는 복잡한 신학 이론의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고 그는 답답한 마음에 도서관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고 추운 2월의 겨울밤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경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리온 자리의 한 별은 여러 가지 색깔로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어쩌면 진리란 저 별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채로운 빛깔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여러 이론들이 하나의 진리를 각기 다른 색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큰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습관대로 시편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눈앞에 나타난 구절은 바로 시편 19편이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전 눈으로 본 밤하늘의 경이로움이 바로 눈앞의 성경 구절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이 그의 인생의 한 지점에서 완벽하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신비로운 인도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함의 이미지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많은 서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핵심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방향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선포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모두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시편에서는 시인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적인 거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라는 구절이 바로 이 성전 신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진리라면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우리 또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은 내게 말하기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적극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제 몇몇 구체적인 시편을 통해 이 거함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시편은 세대의 흐름과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 이 구절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앙의 전수는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고난과 슬픔, 죽음의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여 안식처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유한한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쓰였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와 같은 구절은 시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그가 찾은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에워쌀 때 나의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스스로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전체의 서문과도 같은 시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계시, 그분의 뜻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나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없기에 작은 바람에도 흩날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경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시편 135편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그 자신도 생명력을 잃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가 되어간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쾌락, 성공.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 영혼은 그것들을 닮아 차갑고 공허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더욱 생명력 넘치고 더욱 사랑이 많아지며 진정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생명 없는 것들을 쫓다가 함께 소멸하는 죽음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편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거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